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보통은 성경을 계속해서 한 장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건너뛰어서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바와 무비보셋 그리고 다윗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건너뛰어서 기록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 번에 쭉 다 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저희가 그 시바와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 왕에게 거짓으로 선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16장 내용만 보게 되면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장까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바의 말보다는 무비보셋의 말이 더 진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진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이 도망하는 자가 되어서 피신하고 있을 때 시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선대를 하는 거죠. 모양은 선대인데 실제로 그가 계획하는 것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그 계획으로 다윗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다윗 왕이 등극하고 있다면 그렇게 잘 보이는 것들은 당연할 텐데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언제 돌아올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대를 하는 것 보면 또 다윗이 좋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시바의 그런 계략과 또 그 자기가 계획하는 그런 은밀한 목표와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어떤 실수를 하죠? 시바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주인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말을 하죠.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너 그러면 그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지? 나와 함께 가지 않지? 그런 의도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족속 하면 열 지파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등극해서 사울의 나라를 되찾아서 자기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얘기했다라고 시바가 다윗 왕에게 모함을 하는 거죠. 다윗 왕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죠.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났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무비보셋에게 다 줬던 그 재산 그거 다 내가 가져. 시바 내가 가져.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바는 이제 무비보셋에게서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가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피신하면서는 그 전에 좀 분별력이 없던 것들을 좀 회복하고 있던 모습이 나왔죠. 어떤 모습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내가 능히 언약궤를 찾을 수 있다. 너희들은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자기의 친구 후세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너도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다윗이 지혜가 회복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여전히 다 회복되지 않고 있구나. 그 사람의 속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있구나.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것에 약간 좀 속아 넘어가서 또 속아 넘어가기만 하고 그 물건만 받았으면 괜찮은데 좀 더 과격한 결정을 내리는구나. 무비보셋에게 끼쳤던 그 은혜들을 다 빼앗고 그 재산들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는 일들을 결정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바는 또 지혜롭죠. 한편으로는 좀 악한 사람들, 간교한 사람들은 그런 뱀과 같이 지혜가 있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시바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하죠. 내가 절합니다.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래, 이제 무비보셋의 땅을 내가 다 가져라 했더니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결정이 된 거죠. 말로 언약을 맺은 거죠. 돌이킬 수 없도록 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 그 방법도 그것이죠.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게 되면 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시바의 뇌물에 의해서 자기가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한 그런 일들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시바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을 때 아마 그때부터 그들의 재산을 관리했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의 한 형제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이스보셋이에요. 그 사람이 2년을 더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어떻게 됐냐면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당시부터 땅을 뺏었는지 혹은 이스보셋이 왕을 하고 있는 2년 동안은 땅을 뺏지 않고 있다가 그때부터 2년 후부터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죠. 그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배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은 다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브넬 대신에 두 장관을 세웠는데 레갑과 바하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반역을 해서 이스보셋이 자고 있을 때 가서 침상에서 죽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이 시바가 사울의 그 모든 땅들을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관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죠? 사울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나타나서 시바, 너가 가지고 있는 땅 다시 반환해, 무비보셋에게 다 주어 해서 다 주고 이제는 그의 종이 되었죠. 그랬던 사람이 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있는 그 땅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오. 다윗이 돌아오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바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한 행동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증인들이 다 있죠. 그래,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에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증인을 서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의 땅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살아서 오면 그게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바는 정말 간악한 자고 간악한 지혜를 쓰는 그런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보는 것처럼 다윗 왕은 사울의 압살롬의 그 반역을 물리치고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쫓겨간 그 다음부터 자기는 발에 맵시도 내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치장을 하지 않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다윗이 오해할까 봐.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할까요? 다윗에게 미안해서 다윗이 자기를 왕자로 대접해서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자기는 그 왕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여전히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윗 앞에 죄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을 맞이하게 돼서 이제 무비보셋과 다윗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1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왕에게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이제 나의 땅을 시바에게 다 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 저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왕에게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 결정을 번복하면 왕의 체면에 손상이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하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시바가 잘못을 했구나. 모함을 했구나.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죠? 반반을 나누래요. 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자가 속여서 모함을 하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반을 나누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바를 아예 처형을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반을 나누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있고 또 은혜를 입고 있는데 또 무비보셋 같은 경우도 있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재판관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늘 사기꾼한테 속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볼 때 저는 잠언서에 또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완전한 의인이 없고 완전한 죄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완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그 은혜 가운데 완전할까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 편에서 시바가 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가 악하기는 해도 그 피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선한 행위를 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시바는 그래도 떡을 갖다 주고 포도주를 갖다 주고 열매를 갖다 주잖아요. 과일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죠? 그걸 먹었잖아요.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게 하는 게 옳을까?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무비보셋하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죠? 속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속아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은 내용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재산을 반반 나눠라. 그의 것을 다 도로 찾아라 하지 않고 반반 나눠라 그러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전에 사실 저는 염체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선행을 했다고, 무슨 공의를 했다고 왕에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부족하고 왕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좋게 여길까요? 좋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게 여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이 정말 저는 면목이 없는 사람이고 왕이 또 피난 갈 때도 시바처럼 음식을 갖다 드리지도 못하고 또 왕과 함께 가지도 못하고 또 종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종에게 속고 저는 정말 왕 앞에 뵐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좋습니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무슨 얘기죠? 저는 늘 왕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또 그 일을 말하느냐?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또 속았던 얘기. 또 다리가 아픈 얘기. 제가 왕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그 얘기냐? 그만해라. 하고 맞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식 가운데 보통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안고 부모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 같이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부모의 자식이긴 하지만 다리도 아프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평생 부모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은혜 받으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식이 계속 부모에게 은혜를 받는 존재만으로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잘해야죠. 종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종에게, 악한 사람에게 선행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다윗 왕에게 떡을 가져올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이죠. 그게 안타깝죠. 내가 집에서 누구한테 투자를 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했느냐? 너에게 학원도 보내고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으면 그 은혜를 입을 동안에 너는 성장했어야지. 또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리를 접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언제까지 그럴래? 또 그 얘기야. 이제 내가 왕궁에서 왕자들을 대접을 받으면서 밥을 먹었으면 저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저는 절뚝발입니다. 그러지 말고 왕자처럼 있어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 아프다고 수영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다리가 아예 없는 사람도 수영을 합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수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팔이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조건에 계속 부족하다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절면 나귀 타면 되지. 자동차는 왜 못 몰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정직한 것 좋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바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정말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요?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 노릇하라고 하잖아요.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술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자기의 약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선행을 주도적으로 하기를 바랬죠. 나와 함께 가기도 바라고 나에게 음식도 가져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게 부모죠. 계속해서 자식에게 공부시키느라 그렇게 돈을 투자했으면 이제 직장도 다니기를 바라고 결혼도 하기를 바라고 부모처럼 자녀도 낳기를 바라고 이 사회를 다스릴 줄도 알고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나무라는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인간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약점 때문에 계속 그래 나는 가난하지. 그래 내가 신세 지는 게 당연하지. 그래 너는 부자지. 너는 능력 있지. 그래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을게. 예. 일정한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비굴하게 하거나 늘 은혜만을 구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자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을, 어떤 사람은 가게를, 어떤 사람은 사업을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바라는 거죠. 그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지혜를 잃어버리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범죄하잖아요. 다윗도 범죄하고 또 무비보셋도 연약해서 속는 그런 범죄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바는 아예 욕심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조금 시행착오는 있다 할지라도 도전해야 되죠. 조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저는 보기보다는 참 죄를 정말 짓기 싫어해요. 죄를 정말 짓기 싫어하고 죄를 정말 잘 안 져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목표로 하는 게 그거죠. 너의 이 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을 마치 좌우명처럼 갖고 있죠. 죄를 그만큼 안 짓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무비보셋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선한 일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막 전도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선교사로 25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합시다 이렇게 잘 못해요. 죄 짓지 맙시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에게 책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말고 선한 일에 좀 실수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다가 막 이단처럼 오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또 해보는 거죠. 네. 선한 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 내가 이렇게 뭘 선행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그래도 그걸 한번 하는 거죠. 저는 너무 그런 게 약해서 누구에게 선행을 할 때도 부끄러워서 못하더라고요.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공동체, 막 선한 것들을 막 추구하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북한에다 막 이제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많은 물건을 막 갖다 주기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자기 주머니에다 돈도 막 넣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북한에 돈 받는 사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울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은 시바 같은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는 거죠. 남의 것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약점을 오늘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저런 성향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러지 말고, 그래 목사가 저런 성향인데 마음은 안 그렇구나. 선행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막 하고 실수해도 그것들을 좋아하는 목사구나. 자기는 못해도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적극적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움츠려 있지 마시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가 있어야 하고 죄가 생각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넉넉한 분이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왕 같은 일들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